(6월 12일) 월요일 뉴스공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안식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며 우리 청년들 마음에 품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년이고요. 두 번째는 희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안식년만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둘 것이나 4절입니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을 통해 땅을 일구고 밭을 경작하며 소출을 얻어서 그곳으로 먹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6년 동안은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것, 7번째 해는요, 땅을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땅에 대한 어떤 경작 활동도 할 수 없고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 소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안식일에 대한 정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은요, 저항의 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정 방식대로 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고귀한 정신입니다. 왜 기독교에서 주일 성수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가져야 할 정신이 바로 주일 성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선언하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학부 지체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공부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가지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회복해야 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부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신앙입니다. 주일 성수, 안식일의 정신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 마음 가운데 회복되기를, 새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안식년도 마찬가지입니다. 7번째 해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땅에 수출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정도는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지만 한 해를 어떻게 소출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년째 되는 해에는 내가 복을 내려서
한 해만이 아니라 두 해만이 아니라 3년 동안 쓸 수 있는 은혜를 너에게 충분히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믿지 못하는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방식을 채우기 위해서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7번째 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라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대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해야 되는 것, 취업생들이 해야 되는 것, 직장인들이 해야 되는 것, 세상에는 수없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만든 방식에 맞춰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 안식년을 지키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며 안식년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안식년을 보낼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사용하셔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은혜를 입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저 고아이고 객이고 품꾼이고 이들에게는 7번째 해가 잔치의 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해가 되는 것이죠.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고요. 중요한 성경적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마저도 살 수 있는 은혜가 흘러 넘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연약한 사람들 또한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려놓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물질과 시간을 써보십시오. 나를 위해 쓸 때는요, 나의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쓸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청년대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 물품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후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작은 돈입니다. 10,000원 혹은 5,000원, 20,000원, 30,000원도 있고요. 또 많게는 20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할 때,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할 때는요, 물론 나에게도 만족이 있고 내 가족에게도 만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거나 거기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릴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내려놓았던 그 물질들을 통해서 몽골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아이들이 몽골에 있는 그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빵 없는 자들에겐 빵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감동을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송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뉴스송화 시대들이 이 은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가는 길이 낭떠러지이고 내리막길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십시오. 안식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7번째 해의 은혜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따야 하고 시험을 봐야 하고 영어가 필요하고 수많은 자격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력서에 한 줄을 더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로 살아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보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고 사용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세상이 만들어 놓은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안식년의 원리, 그 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